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가 희귀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있게 다가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가정에는 원근각자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로부터 손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장성할 수 있도록, 나아가서 믿음의 가문의 역사 천대까지 써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불임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때가 되어 아들을 출산하게 되죠.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자 서원하고 결심한 대로 제사장 엘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후에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하지만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나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악행을 일삼게 되는데 어떤 악행들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제물을 가지고 나온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 자기의 몫을 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은 자기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몫을 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몫을 누가 취한 거죠?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취한 겁니다. 어떻게 취했느냐? 이렇게 취합니다. 냄비나 솥 그리고 가마에서 끓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다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은 중에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 그거 다 자기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도적질한 겁니다.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걸 가져갔으니까요. 어느 누구에게만 한 짓이 아니에요.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물을 드리기 위해 찾아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했다. 그냥 똑같이 한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마다 제물 드릴 것 중에 허락되지 않은 것, 그것도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중에 갈고리로 걸려 나오는 건 다 자기 것으로 취한 거죠.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느냐? 15절 이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에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흠양하신다 그랬거든요. 즉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데 그것을 날 것으로 먹겠다. 아직 태워지지 않고 구워지지 않은 날 것으로 먹겠다고 하면서 탈취했습니다. 혹여라도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바친 후에 가져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억지로 내가 빼앗겠다. 무슨 힘으로 빼앗는 거죠? 제사장의 직분으로. 제사장의 직분으로.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뭐죠? 권력 남용입니다.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겁박하고 협박을 하면서 그것을 빼앗아 갔다. 이 같은 악행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 이 소년들이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반면에 어머니 한나의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렸는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아무 때나 입는 옷이 아니고 공적인 행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입었던 옷이 세마포 에봇입니다. 소매가 없는 긴 조끼 형태의 옷이에요. 사무엘이 어렸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었어요. 또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레위인으로서 25세가 되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무엘은 나이가 어렸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사무엘이 입을 옷은 아니죠. 사무엘이 입었다. 그러면 왜 사무엘이 이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었을까? 아마도 제사장 엘리를 돕는 사환,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앞으로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기도 하죠. 왜냐하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다, 입고 있지 않다,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상을 쓴 기자가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지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 확실하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매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곳에 찾아옵니다. 성장하는 사무엘을 위해서 옷을 지어다 주었습니다. 이에 제사장 엘리가 이 부부를 축복하죠. 사무엘을 대신하는 후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 가지고 한나가 임신해서 세 아들 또 두 딸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그만큼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무엘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갔을까요? 자, 우리 21절 하반절 한 번 더 보죠. 아이 사무엘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사무엘이 자라는데 누구 앞에서 자란대요? 여호와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이후, 그리고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금 나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보다 더욱더 심해졌을까요? 엘리가 매우 늙었습니다. 제사장의 후계자인 엘리의 두 아들은 나이 많아 늙어버린 아버지를 보호하고 돌보는 일 힘썼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제사도 멸시하는데 연약하고 늙어버린 제사장의 후계자 이 아들들이 늙어버린 아버지를 무시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제사장 후계자 홈리와 비느하스는 더 악해졌다고 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부정을 씻고 정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부정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결에 힘써야 될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해야 될 이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 일을 제사장이자 아버지인 엘리가 들었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엘리가 이런 악행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 범죄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면서 두 아들들에게 그런 악행을
하지 말아라 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25절 상반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먼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심판한다 라는 말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간구한다라는 이 두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간구한다, 중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중재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범죄하면 중재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 중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누가 지금 범죄를 하고 있죠? 제사장.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범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재할 수 있어요? 중재할 수 없어요? 누구도 중재할 수 없어요. 중재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엘리의 두 아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더 큰 문제는 제사장이자 아버지인 엘리가 이 문제를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에둘러서. 어떻게 에둘러서 표현하는 거죠? 끝을 낼 수 있도록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누구 앞에서 범죄니까? 하나님, 사람에게 대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이니까 끝을 맺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데, 야, 내가 들어보니까 너네들이 좀 좋지 않은 일 한다고 하더라. 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둘러서. 에둘러서 이렇게 말한 것이 어떤 문제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두 아들을 죽이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문제가 돼요? 아버지의 문제이기. 나이가 많아 늙어버린 엘리가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 아들을 달래보려고 하는 거예요. 달래보려고. 두 아들의 이런 악행과 범죄가 하루 이틀 된 것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되어져 왔다라는 사실을 제사장 그리고 아버지인 엘리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엄하게 꾸짖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제사장 후계자로서의 자격을 엘리가 박탈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악행과 범죄의 자리에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아니, 버려두었다는 것이 훨씬 더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어린 사무엘은 늘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26절 한 번 더 같이 읽죠. 자, 26절입니다. 시작.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어느 날 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요. 누구인지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만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상기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필 레위예요. 레위가 제사장의 어떤 직분을 감당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니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다, 축복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제사장 직분의 독특성, 특별함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행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할 정도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자 두 아들의 아버지인 엘리의 책임을 문제 삼습니다.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늘 29절 하반절인데 네 아들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아들들을 시작.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권력 남용하면서 누구의 배를 채웠대요? 자기들의 배를 채웠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을 자기 배 채우는 것으로 삼았다. 이렇게 하나님은 멸시당했다. 그래서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멸시당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멸하실까? 31절 이하 34절에 보면 두 아들을 한날에 죽게 할 뿐만 아니라 엘리의 가문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을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어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2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엘리의 이 두 아들의 악행을 굉장히 자세하게 길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하는 일들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이 이야기가 아주 짧게 그리고 아주 담백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조되는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성장 이야기의 책임을 아버지 엘리와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로 문제 삼습니다. 이 문제의 책임이 무엇이냐? 29절 하반절에 우리가 앞서 읽었지만 악행을 일삼는 두 아들의 아버지 엘리의 책임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즉 하나님이 주신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리고 은혜를 주신 제사장의 자리를 이용해서 권력 남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게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그것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악행을 들었을 때에도 아니 오랜 동안 들어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육할 줄 몰랐어요. 엄하게 꾸짖지 못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제사장 직분 감당할 수 없어. 그만 내려놔야 돼. 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여전히 그 직분을 유지하면서 배를 불리도록 그냥 버려 두었습니다. 결국 두 아들은 망하게 되죠. 자녀들의 성장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락한 홈리와 비나스 뒤에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무책임한 아버지 엘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제사장 엘리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에게 제사장의 후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는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훈련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두 아들들을 달래는데 급급했어요. 달래는데. 그 결과 배만 불리는 이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악행으로 하나님을 멸시할 만큼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하게 되었고 심지어 한날 한시에
죽고 맙니다. 제사장이자 아버지 엘리가 두 아들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고. 제사장 엘리는요, 두 아들들이 이렇게 망할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21장 18절 이하 21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고 있지만 그냥 아는 것일 뿐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했죠? 무엇이 더 중요했죠? 아들이 중요했어요. 아들이. 다른 사람의 자식 같았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니까 얼레고 설레고 달래고. 근데 내 아들이기 때문에 얼레고 설레고 달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엄하게 꾸짖고 책망하고 고칠 수 있도록 했어야 되죠. 근데 이 일을 알리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해요. 왜요? 공개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돌에 쳐 맞아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하기보다는 뭐만 생각했어요? 두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보전. 그것을 통해서 대만 살지우게 하는 그것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섬기도록 하는 일은 뒷전이 되어버린 거죠. 아니,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갈수록 죄만 더 쌓여져만 갔던 것이죠. 그만! 안 돼! 멈춰! 라고 강하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만하면 안 되겠니? 소문이 좋지 않잖아. 그래야 우리 자리 지킬 수 있거든.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항상 이 정도 수준으로 자녀들을 달랬을 뿐입니다.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하여서 어렵게 낳은 아들 사무엘이잖아요. 평생 갖고 싶었던 자녀이잖아요. 내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더 옆에 더 두고 싶잖아요. 젖을 떼고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 보고 이쁜 짓 귀여운 짓 하는 거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성장해 가면서 부모의 마음에 들게 하는 이런 일들, 그렇게 하면서 늘 행복을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모든 부모라면. 그런데 이 사무엘을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요. 언제 드려요?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큰 싸움을 벌여요. 그래서 블레셋의 많은 도시들이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우리 감당이 안 된다,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젖된 암소를 수레에 매달아가지고 법궤를 실어서 보내잖아요. 이제 방금 송아지 낳은 암소거든요. 뒤에서는 송아지가 엄마 찾아요. 암소는 어떻게 할까요? 하물며 동물들도 그러는데 부모의 심정이 안 그러겠냐고요. 그러니까 매년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마다 아들의 성장을 보고 싶어서 옷을 지어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이만큼 컸겠지, 저만큼 컸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자고 하지 않아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한 은혜로 주신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 아들은 누가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성장했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될 때 그 왕정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더 중히 여길 것인가? 말장난 같아요. 그렇죠?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길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더 중히 여길 것인가? 한나는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 신앙과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무책임한 삶에서 한나의 사무엘에 대한 책임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잖아요. 그렇죠? 부모. 뭐 이미 다 큰 자녀들도 있지만 또 손자녀들을 또 보고 그들에게 신앙을 이야기하는 부모들이잖아요. 어떻게 책임을 할 수 있을까? 아마도 먼저 부모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더 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왜입니까? 자녀 양육이 무엇보다도 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녀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될지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올바로 신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세상에서 부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지위와 명예를 취하는 방법들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서 사는 방법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신앙의 형식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을 기쁘게 여기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양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누가 나왔죠? 누가 나왔어요? 모르세요? 내가 나왔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더 뼈저리게 아시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나은지. 내가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양육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누구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낳도록 하신 분도 누구예요? 인정이 안 되세요? 자녀를 아무나 낳나요? 결혼만 하면 자녀 낳던가요? 주변에 그냥 결혼만 하면 자녀들 낳으니까 다 자녀들 낳는다고 생각하지만 제 주변에도 불임인 목회자들이 있어요. 애를 낳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몇 년 동안 병원을 찾아다니고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했겠어요? 목회자인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가 들어서지 않아요. 그 시편 말씀에 태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볼까요? 자녀들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양육한 것 여러분들이 하셨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은 것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았을 때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돌볼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여건, 상황들 누가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들이 만드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여건,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막으셨다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그냥 수고한 대로 먹고 살고 있으니까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요, 오늘 전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수고의 땀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열매를 보장받아야 되는데 그 열매를 빼앗기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눈물 속에서 지내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 삶이 너무 지겹고 힘들고 지쳐서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자녀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입히고 먹이고 돌보고 양육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양도해야 돼요. 아니, 원래 소유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원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봉헌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육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자녀들을 보고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인생의 부도, 성공도, 지위도, 명예도 참 중요합니다. 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성공하고 싶고, 저도 부하고 싶고, 저도 지위도 명예도 갖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공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엄청난 부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공적인 삶의 기반 만들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위와 명예를 위한 지름길 안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나는 사무엘에게 높은 지위 주지 않았어요. 그죠?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엘가나는 부자예요. 엘가나는 부자예요. 사무엘의 아버지는 부자였어요. 가난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와 살았으면 넉넉하게 살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기 위해서 힘껏 했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엘가나에게 부인이 둘 있잖아요. 그렇죠? 한나가 있고 또 누가 있죠? 분인나가 있어요. 한나가 불임하는 것 때문에 매우 안타깝고 그것에 대해 슬픔을 가질 때마다 분인나보다 훨씬 더 많이 줘요. 나 애 필요 없어. 괜찮아. 더 위로해 주느라고 더 많은 것을 줘요. 그만큼 가난한 집 아니었어요. 그런데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불을 물려줬어요? 못 물려줬어요? 오직 하나님을 찾아갈 때마다 작은 옷 한 벌만 줬을 뿐이에요. 높은 지위는 줬나요? 아니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의 후계자들 있잖아요. 사무엘은 뭐였죠? 그 제사장의 뒤를 봐주는 사환이었어요. 종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언은 입지 못했어요. 작은 옷. 네, 작은 옷.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뭘 입었죠?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한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데리고 살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낫고 훨씬 더 기반도 닿고 앞날도 열어줄 수 있는 이런 삶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한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한 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자녀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확신 때문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런 한나의 신앙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그분 앞에서 자랐고 후에 이스라엘의 왕정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모는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더 중히 여길 것인가?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길 것인가? 부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한나의 사무엘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로 양육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한나의 책임 있는 신앙과 삶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주 안에서 저들을 통해 큰 기쁨과 자랑,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